저희가 7월, 8월 이렇게 행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아서 교회가 굉장히 벅적벅적한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이는 것조차 이제 조심스러웠던 때를 생각하면 굉장히 바쁘고 분주하긴 하지만 지금 좋죠. 많이 벅적벅적하니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부들이 지금 곡성에서 수련회를 이제 마무리를 하고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 비가 많이 오는데도 이렇게 같이 모여서 뭔가 젊은이들이 뭔가 한다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이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좀 기도를 해주십시오. 우리 구루터기 공동체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네, 우리 네, 우리 같은 마음 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어서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찬양할 텐데요. 오늘 함께한 우리 그루터기 공동체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참 감사합니다. 지금 찬양하면서 주 안에서 하나 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는 한 분만
다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이 시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송가 1장 경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시오 역사의 주권자 되신 창조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공동체, 오늘도 변함없이 주께 나아오게 하신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간절한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크고 작은 모양으로 저희 안에 귀한 사역들을 허락하셨는데 무엇보다 주님께서 저희 앞서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저희는 다만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되 주의 사랑과 창조의 능력과 지체들 간의 하나됨을 깊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몸된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주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일들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는 오늘도 허락하신 일상을 살아갑니다. 부모로 살고 남편과 아내로 자식으로 시민으로 살고 집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다양한 모양으로 여러 형편을 따라 살아갑니다. 주님, 다만 이 모든 일상 가운데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 속에서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오 주님만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주의 사랑받는 백성답게 참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의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 이 시간 주의 넓은 품 안에서 하늘 생명과 안식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늘의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저희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송하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서신체로 찬송가 35장 그리고 45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5장부터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45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너희 알기 원하네. 아멘. 자리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하는 이 말씀의 무게와 의미를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잘 인정하고 또 그렇게 인정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일컫게 하시고 성도로 부르셨다 하는 사실에 우리가 늘 감격하면서 그 무게를 잘 기억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로 주의 택하신 백성이라 가르치십니다. 주께서 택하셨다는 사실이,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민족들 중에서 가장 적었지만, 그러니까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변방의 주변인들, 주변 민족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택하시니 하나님 나라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반드시 기억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중요하다 말하는 가치들, 세상이 늘 추격하면서 추구하는 그 세상의 가치들, 세속 가치들에 따라서 우리 존재의 무게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우리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 인생의 목적을 부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이 사실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것은 우리를 택하신 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 때 이루어진다 봅니다. 지금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압 평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다,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한 이 말의 무게는 분명히 40년 전에 애굽을 막 나왔을 때는 완전히 달랐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려웠지만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분께 꾸지람 듣고 그분께서 어떤 분이신지 계속 가르침 받으면서 하나님을 알았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너를 택했다 하는 이 말을 지금 모압 평지에서 들었을 때는 이 지금 자신들의 정체에 대한 무게, 이것을, 이 영광의 무게가 얼마나 값지고 큰 것인지를 잘 깨달아 알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아는 일은 신비롭고 거룩한 지식을 하나 더 하는 일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납니다. 나라는 생명에 담긴 그 하늘의 가치를 비로소 알게 되고 그것을 정말 제대로 한번 누려보고 싶다는 그 소원함을 우리가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는 그러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온 우주의 창조주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건의 의미를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잊지 않고 늘 감격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 주죠.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됨을 누리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누리는 것,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는 지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라. 이 일에 매번 가슴이 뛰고 감격하고 놀라고 그렇게 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가 말과 행실과 생각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우리 삶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의 의미를 잘 알아서 순종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박동익 집사님 저 뒤에 우리 계시는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박동익 집사님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올해 우리 함께 하신 세 가족 분이신데 수요일 19일 날 전대병원에서 이 대동맥을 인조혈관으로 교체하는 수술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다른 혈관도 아니고 대동맥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술이고 회복도 오래 걸릴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집사님 많이 지금 긴장을 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로 마음을 좀 도왔으면 좋겠고 그 집도하시는 그 의사의 손길도 하나님께서 잘 이렇게 만져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입니다. 수요일까지 계속 반복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평안함 가운데 이 수술실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박계령 집사님의 동생 분을 위해서도 계속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정 안에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또 정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워주소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세월호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 위해서 계속 마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들과 조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이제 캠프가 계속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캠프를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함께하신 구루토기 공동체 우리 지체들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시면서 마음 다해서 우리 같이 연합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거룩한 우리 이름과 거룩한 정체 앞에 우리가 정말 한시도 잊지 않고 이 품격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놀라운 품격 유지하면서 잘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늘 송구하고 민망할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아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박동익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긴장되고 또 여기는 하나님 일을 하나님 마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십시오. 집도하시는 의사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오늘 그 집사님 안에 그 마음 안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과정들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담대하게 또 수술실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 또 가정 안에 또 함께 하셔서 평안 가운데 하나님 좋은 정말 하나님 최고의 수술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잘 끝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십시오. 회복도 빨리 신속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혜령 집사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마음이 늘 하나님 편치 않으실 텐데 하나님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그 손길 가운데 함께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정말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그 가정 안에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끊임없이 주님 실천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쟁이 정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행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 하나님 캠프를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행사들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기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그 일들이 이 캠프를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고 안전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축제로 하나님 그렇게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같이 연합하여 예배할 수 있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은총을 부어주십시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예배 주님께서 받아주십시오.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열어 비를 내리시기도 하늘비를 닫아 뜨거운 햇살이 가득하기도 한 여름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자연의 놀라움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로 채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며 또한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그것을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섭리 속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지금 주님 앞에 섭니다. 그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피조물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도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놀라울 뿐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저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고 저희에게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 하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돌아온 탕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지만 여전히 저희는 세상에서 순탄하게 저희가 마음먹은 대로 잘 되고 조금은 욕심부려도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저희 삶이 고통스럽고 절망되며 낙담하며 깨어져 분노하고 울며 힘든 시간을 거쳐가는 가운데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예배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주님 주신 몸의 사용, 마음의 쓰임, 시간의 사용, 돈의 사용이 모두 거룩히 드려지는 산 제물로서의 예배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하나된 형제 자매인 그루터기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그루터기 공동체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마음을 닮아가고 그래서 삶으로 주님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소명교회 또한 같은 은혜를 허락하시고 모든 성도가 주님 앞에 서서 애를 쓰며 서 있을 때 그루터기 공동체와 소명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깊은 은혜의 시간을 살아가는 각 지체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월호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4년 4월 16일의 시간에 멈춰버린 마음을 위로하시고 아픔의 씨앗이 그대로 아픔의 시간에 머물지 않고 은혜의 싹을 틔워 매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가족들과 부상자들 그리고 생존의 터전을 잃어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번 긴 장맛비로 힘든 수해를 겪은 또 목숨을 잃은 유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 힘든 지체들이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할 때 저희가 변화의 주체가 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린 기도의 응답이 저희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구별과 차별을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두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주님을 경배하여 찬양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과 문제없어 보이던 자연과 환경이 무너지고 위협받고 있습니다. 보장할 만한 것 하나 없어 보이는 세상을 살고 있음이 느껴지는 오늘입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허락하시고 굳은 날씨에도 저희를 안전하게 인도하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소명교회와 그루터기 공동체가 지리한 삶의 분투 가운데 끊임없이 깨어 사는 삶의 실천을 살아내게 해주세요. 서로를 향해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마음에 동참하고 함께하는 삶 가운데 기쁨이 있을 줄 압니다. 함께 연합하고 연대하며 천국의 마음을 지켜내고 실천하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로 거듭나 이 땅 가운데 굳건하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태원 사고를 기억합니다.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와 유족들의 고통과 슬픔을 온전히 받아주세요. 슬픔에 잠겨있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 주실 것을 간구하며 저희들도 그 고통의 곁에 함께 위로하며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책임 공방이 지속되고 있는 이태원 사고를 마주하는 우리의 사회가 어떠함으로 살아가야 할지 끊임없이 질문하며 사유하게 해주세요. 주님, 일본 정부가 바다와 생명을 해치고 불안을 조장하는 핵 오염수 방류 계획을 중단하게 해주세요. 안전한 방법으로 오염수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게 해주세요. 진실을 엄폐하고 조장하는 가운데 귀와 눈을 닫고 불통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세요. 현 정부가 독단적인 방법으로 외교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이유로 일본의 결정에 동참한 악행을 범하지 않도록 간섭하고 개입하여 주세요. 이 일로 평화가 깨질 것이 두렵습니다. 바다와 인류의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이런 상황 속에 저희들이 넋놓고 세상을 바라만 보지 않도록 함께 연대하여 행동하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늘 깨어 준비하게 해주세요. 국내와 해외 각국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을 아시는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의 동역자와 교회들이 선교에 동참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주세요. 이 모든 길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구루터기 공동체 우리 지체들이 특송별로 우리를 같이 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나오셔서 같이 우리 마지막 4절은 같이 부르는 시간도 있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또 같이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할까요?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다우시죠? 흰옷까지.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같이 성경 봉독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올라 사바세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예, 구루터기 공동체 박근호 목사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같은 교단에 우리 IPC 교단에 속한 교회이고요. 신앙과 생활 공동체를 지향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맞죠? 네. 우리 오늘 모습 뵈니까 일부는 이제 목사님만 뵈가지고 그랬는데 오늘 이제 성도님들 보니까 공동체 참 분위기 좋고 좋은 교회라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근호 목사님은 아카데미 순가심 우리 세미나 할 때 여러 번 보셨죠? 이분이 없으면 이제 아카데미 순가심이 운영이 안 돼요. 혈액 같은 분이시고 열심히 섬겨주시는 분이신데요. 이따 점심 또 함께 하실 기회가 있으니까 점심 함께 하시면서 공동체 더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박 목사님, 우리 박근호 목사님, 박 목사님이시네요. 그러고 보니까 박근호 목사님 나오셔서 오므리의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박근호 목사입니다. 아카데미에서 뵌 분들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제가 일부 예배 드리다가 보니까 제 이 교회에 당근이 울렸습니다. 이게 어릴 때 같이 교회 다녔던 친구도 있고 또 IMF 선교단체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구도 있고 또 제가 청년부 지도하던 시절 함께했던 친구들도 보이고 굉장히 제가 반가운 사람들이 많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곳이구나, 좋은 교회에는 좋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나름 귀향을 했습니다. 귀향을 하고서 사실 한국 교회와 사역에 대한 회의를 좀 가진 상태에서 돌아왔었는데 고향 교회에서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하다가 박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교회에 마가복음 이제
공부 가르쳐주러 오셨는데 아주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가지고 부교육자들실에서 부교육자들끼리 막 정말 사태질하고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이렇게 목사님 오셔가지고 교회 건축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시고 당신들이 장자 교회면 다냐고 막 이야기하시고 그래가지고 스타일 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큰 이제 막 논쟁이 생겼는데 저는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고요. 아, 저분은 제가 꼭 찾아뵈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사람 찾아가고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싫어하고 그러는데 저분한테는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그만두고 이제 개척을 준비하면서 목사님 뵙고 목사님이 제 생각과 제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들으시고서 이제 아카데미 사역을 같이 하자고 그게 한 벌써 8년 전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서 이제 아카데미 사역을 이렇게 함께 하게 됐는데 이제 교회를 시작하고서 항상 쉽지 않잖아요. 어려움들도 겪고 그럴 때 저는 이 아카데미에서 만난 선배 목사님들이 저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뭐 7인 7색 할 때 목사님들 뵈셨잖아요. 그분들인데 그분들의 존재가 그냥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분들 뵈면 위로받고 뭐 밥 사주고 사 마셔주고 이렇게 그냥 얘기 들어주시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위로가 되었고요. 이런 버팀목들이 이런 선배들과 이런 동역자들이 있어서 참 좋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IPC에 가입한 것도 박태영 목사님이 잘 모르고 저도 막 들어갔습니다. 모르고 들어갔는데 박태영 목사님 같이 있자고 그래서 박태영 목사님 말빨이 대단하시잖아요. 굉장히 막 있을 것 같아가지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코가 깨게 됐고요. 얼마 전부터 이제 연합하는 이렇게 집회를 한번 하자고 하셨는데 제가 그냥 들으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매교회 와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제가 알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를 끼칠 것 같고 평소에 박대호 목사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앞에서 무슨 강연 설교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 오고 싶었어요. 안 오고 싶었는데 어찌어찌 이제 목사님 안 계신 틈에 밀어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또 오게 됐습니다. 저는 어떤 마음으로 왔냐면 제가 두어 달 전에 이제 그 매일 성경을 쓰다가 열왕기상을 묵상하게 됐거든요. 묵상하면서 정말 이 시대를 묵상하기에 좋은 말씀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므리 왕조의 시대의 이야기를 그냥 시대의 묵상처럼 스킵하듯이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간은요, 주로 말씀 이야기, 오므리 시대의 왕조가 어떻게 흘러갔고 그 와중에서 엘리야는 어떤 분투를 했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므리 왕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시작한 그런 왕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왕조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실제로 그 왕조는 오래가지 못했고 계속 왕들이 바뀌고 측근이 배신하고 뭐 쿠데타 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왕조가 북이스라엘 왕조였습니다. 열왕기상을 여러분들이 이제 통독하시다 보면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경고가 있고 왕들은 교체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펼쳐집니다. 특별히 12장에서부터 16장의 과정은 그런 과정이 반복되거든요. 근데 이 오므리 시대에 오므리 왕조로 넘어오게 되면 잠시 시간이 멈춰진 듯하고 그 시점이 천천히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엘리야라는 거대한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 이전의 왕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득달같이 나서서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돌이켜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므리라는 왕은요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가나안의 용병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 왕인데 근데 이 오므리 시대의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므리 왕에게 나타나서 오므리에게 경고하는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고 12년 동안 시세를 펼치다가 그냥 죽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왕인
자기 아들 아합까지 이어지게 되죠.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오므리라는 왕이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이전 왕이었던 그 이전의 수도였던 디르사라는 지역에서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를 가만히 보시게 되면 지중해로 이어지는 강의 지류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곳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이 오므리가 교역을 강화하게 되고, 그리고 그 지중해 무역의 한 부분을 강력하게 이제 쥐기 시작하면서 가장 강력한 북이스라엘 왕조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역사 기록들을 보게 되면 오므리 왕조 때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강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주요한 세력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게다가 오므리는 이런 일을 한가 동시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이시면 오므리가 주님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는데 그 일이 악한 정도는 그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는 우상을 본격적으로 수입합니다. 시돈과 두로의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수입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입한 신상들을 사마리아에 적극적으로 가져와서 섬기게 하는 그런 역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바알과 아세라가 수입이 돼요. 그리고 사마리아로 수도가 옮기면서 그들에게 부강함이 있었어요.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가 이 부강함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시대에 대한 자부심도 생겼을 것이고, 자신들의 성장하는 자신들의 세력들을 보면서 기쁨도 늘었을 겁니다. 점차 하나님을 잊혀지고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을 대체해가는 그런 오랜 현상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란 이름을 버리진 않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베델 성소를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하는 성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하나님 이름을 사용을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그 마음 안에는 바알과 아세라가 살아있는 그런 전체적인 변화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건데, 저는 이런 일들이 오랜 시간 동안 한국교회에서 좀 벌어지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한국교회 성장과 한국 사회의 성장, 한국 경제의 성장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대개의 한국교회는 5% 이상의 경제 성장을 기존 가정한 상태에서 교회에 대한 구상을 하죠. 그리고 일종의 전도와 부흥과 성장이 경제 성장과 그 패턴과 그 방식이 굉장히 유사한 방식으로 흘러왔던 것들도 사실입니다. 그런 오랜 과정을 통해서 성장이 선이며, 그리고 높이 가는 것이, 높은 것을 오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그런 식의 사고 가운데에서 오래 가운데 한국교회가 머물러 있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 오므리 왕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하는 그런 패턴과 내면적 동인으로는 굉장히 유사한 점들이 많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오므리 왕조 시대에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고 경고도 하지 않은 채 아합의 시대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합은 이 오므리 왕조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정말 나쁜 사람이었죠. 우리가 나쁜 놈의 대명사로 아합으로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에서는 이 아합이라는 왕을 소개하자마자 그에 대한 평가를 내립니다. 그 다음 본문 한번 보여주시죠. 그가 등장하자마자 평가가 내립니다. 열왕기상에서는 보통 왕들의 행적과 기사를 이야기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 아합이라는 왕은 등장하자마자 그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님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다, 그런 얘기를 하고, 엣바알의 딸 이세벨의 아버지가 바알 신을 엄청나게 섬겼던 거죠. 그래서 이름이 엣바알이에요. 이세벨을 데리고서 바알을 더 섬기고 예배하였습니다. 이세벨은 진짜 백이 바알 신앙자였고, 그래서 사마리아의 바알과 아세라 신전까지도 세우게 되었던 거죠. 이게 참 무서웠던 것은 뭐냐면,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강성한 이 북이스라엘이 심지어 남유다에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평가, 예언자들의 평가에 의하면 이 오므리의 이 죄가 결국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망하게 하는 죄까지 이어진다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이해를 이룬 핵심적인 이 세력이 오므리 왕과 이 아합 왕이었던 거죠. 그들이 행했던 일들이 바로 저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는 이제는 바알의 신전과 제단까지 있었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존재하지만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그 이름이 희미해져만 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빠른 역사 가운데서 이제 17장, 18장, 19장에 그 시선을 머무르게 하시고 이 오므리 왕조의 죄악을 보게 하시면서 그저 왕에게 경고하지 않고 왕에게 심판을 선포하지 않는 이 서사의 변화, 이 변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에 관심을 두시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대에 강력하게 영향을 받았고 이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비판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판단하실 때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지향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중요한 근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간과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 시대의 이야기를 쭉 보다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 국내 대신 오바다의 선택, 이런 선택들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단순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단순해지지 않고 시대의 죄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시대의 죄가 깊어져서 그 시대의 죄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대야 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해져 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 시대의 문제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시대의 악의 문제가 거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지 한두 명의 지도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악해지는 그런 패턴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좀 거세졌고 사람들이 더 악해지고 더 악한 행동을 서슴없이 저지르기 시작하고 그리고 의로운 이야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며 그리고 나의 이익과 나의 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떳떳해지고 너무 부끄러움 없는 행동이 되어가는 것 같은 그런 변화를 느낍니다. 이 악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악의 거대함이 어느 정도일지 가히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 오므리 시대의 죄악의 패턴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대해지는 이 악의 문제가 우리 시대의 문제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시대에는 어떻게 악을 상대해야 될 것인가? 이에 있어서 우리에게 참조가 되는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는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등장하자마자 디셉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정말 변방에 변두리에 있던 사람인데 갑자기 등장해서 이스라엘에 기근을 선포합니다. 기근을 선포하자 이스라엘 전체와 그리고 바알이 다스렸다고 여겨지는 그 모든 지역에 기근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기근을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허락하셨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기근은 악에서 돌이켜야 될 모든 이들이 영향받는 것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가 되는 것이고 이 가난함과 이 공고함을 통해서 생각하도록 하는 그런 기회였을 겁니다. 이 어려움과 이 기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얻기 원하며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돌이켰는지를 보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한국교회, 한국사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3년의 코로나 시기도 겪었고요. 코로나가 끝나도 결코 그것이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도 보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변질이 되어버렸고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점점 더 자연재해가 많아지고 있고 AI의 시대로 급속하게 진입하고 있고 삶의 변화와 패턴들이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멈추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생각하도록 하셨고 우리를 돌아보도록 하셨던 기회를 주신 것 같은데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 이후에 다시 이전으로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들은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우리 안에 있었던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세력들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들을 극복하는 방식으로서 교회가, 그리고 이 시대를 극복하는 방식으로서 교회에 나아가면 있어야 될 텐데 우리 안에 과연 그런 것들이 존재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전체에 기근을 주시면서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간 동안 엘리야는 식량을 구할 수 없다고 알려져 있는 요단강 동편 지역으로 가서 까마귀가 물어주는 그 떡을 먹으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바알 신앙의 원조라고, 바알 신앙의 본산이라고 여겨졌던 드로에 가서 거기에서 살아갑니다. 아합이 열심히 엘리야를 찾았지만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겠죠. 그 드로 땅에서 한 과부의 집에 기거하면서 살아가죠. 그곳에서 과부에게 무리한 요구해가면서 얻어먹어가면서 살고 과부의 자식을 이제 살리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결국 과부가 17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엘리야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근의 시대에 엘리야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시는 경험, 하나님께서 바알의 심장부에서도 다스리시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와중에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갈멜산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불러달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러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초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두로와 가까운 지역인 갈멜산에서 이 대결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 대결은 하늘에 불을 내리게 하는 것이죠. 재물을 쌓아놓고 불을 내리게 하는 이 바알 신상이 보이는데요. 대다수의 바알 신상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좀 더 고급스럽게 생긴 신상 보게 되면 오른손을 들고 있는데 여기에 그 금테두리를 두르고 있기도 해요. 근데 손을 들고 있는 저 이유는 뭐냐면 하늘에서 천둥을 내리는 거죠. 북유럽의 신화의 주인공도 뭐 토르도 번개의 신이지 않습니까? 고대 신들은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천둥과 번개가 신적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높은 권위를 두는 것이죠. 바알도 그랬습니다. 비를 관장하는 신이기도 하지만 번개와 천둥을 통해서 그 권위를 드러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는 이 싸움은요, 바알의 선지자들에게는 너무나 유리한 싸움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결과를 알지 않습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은 실패하고 엘리야는 막 물을 흥건하게 하는 상태에서도 불을 내려서 모든 재물을 태워버리게 되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저 엘리야 입장에서는 정말 자기가 3년 동안 훈련받았던 이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신났을 거예요. 지금도 갈멜산에 가면 엘리야 상이 존재하는데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 엘리야의 손에 들려있는 칼이 막 구부러져 있어요. 무엇을 묘사한 것인가? 하도 바알 선지자들을 쳐 죽이니까 칼이 구부러질 정도로 많은 선지자들을 쳐 죽였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엘리야의 심정은 어땠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완벽한 승리를 나를 통해서 주시는구나. 이 바알 선지자 450명 깡그리 다 없애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다 돌아오고 이제 내가 기도하니까 비도 내리고 이제 모든 것이 완결되었다.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완벽한 승리가 이곳 가운데 임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가만히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은요, 갈멜산에 오기까지 마음의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기나 보자, 이런 마음이죠. 어디에서 불이 떨어지나 보자, 이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기가 이겼네 하고 저기에 들러보는 거죠. 근데 그 정도의 마음이 과연 하나님께 돌아가는 마음일까? 그 정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이켜서 그 이전의 삶들을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 싸움이 끝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싸움은 끝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거대한 악의 문제, 그 시대의 악의 문제가
엄청나게 거대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끝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엘리야는요, 굉장히 신나 있습니다. 굉장히 신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그 이스라엘로 이제 아합이 자기 아내 만나러 막 전차 타고 가거든요. 근데 그 아합에게 비가 내리면 길이 막힐 수 있으니 빨리 가라고 독려한 다음에 자기는 그보다 더 빨리 달려가요. 막 성령의 능력으로 슈퍼소닉이 되는 거죠. 막 달려갑니다. 그런 신나는 모습은요. 엘리야는 이 싸움이 모두 다 끝났고 자기는 이 싸움의 결과를 다 보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안심, 이런 마음에 내려놓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또 많은 과정을 통해서 한국교회 많은 지도자들과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많은 선자들이 경고했듯이 그 마음을 놓치고 그 마음이 상실되어 가고 그 마음이 진짜로 하나님께 향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할 때 그 질문들을 무시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오랜 기간 그 선교단체 간사와 청년부 사역만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저는 나름 어르신들과 장로님들과 담임 목사님께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이 다음 세대를 키우고 지금 그래도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게 집중할 마지막 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듣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떤 장로님들한테는요, 내가 네 머리 꼭대기에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직접 막 들었어요. 하면 다 하지 왜 못해? 뭐 이런 얘기 들으면서요. 너희들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야, 이런 얘기도 듣고 그랬어요. 돌이켜보면은 지금 그분들이 무슨 얘기할지 저는 좀 궁금하긴 해요. 지금의 교회 현실을 보면서 어떤 얘기를 할까? 물론 반성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 자기 반성이 인간들은 가장 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참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기회들을 놓쳤습니다. 기회들을 놓치고 심각해졌죠.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굉장히 심각해져 버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굳건하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의 그 덕과 믿음과 그 삶의 실천과 삶의 덕이 과연 하나님의 공동체라 부르는 교회 안에서 굳건하게 지켜졌는가 하는 그것이죠. 그 전통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훼손되고 우리 안에서 희미해져 버리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다는 겁니다. 저는 이 서명교회 와서 되게 놀랐던 것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한 40분이 넘어가고 그랬어요. 보통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요 30분이 거의 맥시멈 한계거든요. 그래서 저기저기서 이제 신호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꼼지락하기 시작하고 눈을 돌리기 시작하고 화장실에 가기 시작하고 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면 여기가 한계구나 하고서는 마무리를 짓는데 끝까지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이거 더 해야 되나 이거 막 마음의 갈등이 생겼어요. 정말 박대영 목사님 1시간씩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을 하드 트레이닝 시켰구나 하는 것들을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한국교회 전통이었거든요. 우리는 두세 시간 설교를 들으면서 또 꼼짝하지 않아야 되고 정말 말씀에 목숨 걸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의 중요한 전통이었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소중한 것들을 지금 놓치면서 흘려보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건 바알이 아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의 선택이 어떤 것인지 우리 안에 하나씩 지금 놓쳐가고 잃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엘리야는 승리주의에 빠졌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은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합은 이 갈멜산의 싸움에서 지자마자 자기 아내가 있는 이세벨이 있는 이스라엘로 전차를 타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이세벨에게 그 모든 것들을 구하죠. 그 다음 본문을 보게 되면 이세벨은 갈멜산에 있지 않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세벨 선지자 400명을 안 왔다는 거예요. 안 왔어요. 이세벨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눈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반쪽짜리 싸움이었던 거죠. 아합과
바알 선지자와의 싸움이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이제 이세벨이 듣자마자 19장 2절을 보게 되면 네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열왕기상을 쭉 보다 보면요, 이 시대의 진정한 빌런은 이세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장 4절을 보게 되면 이세벨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학살할 때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을 학살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아합은 약간 어리버리한 사람에 가까웠어요. 또 18장 45절을 보게 되면은 이 모든 상황, 이 모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아합은 어떻게든 빨리 이세벨에게 가려고 합니다. 그만큼 이세벨에게 의존했다는 것이죠. 뭐 더 깊은 상상을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아무튼 진정한 빌런은 이세벨이었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 싸움의 두 번째 판이 이렇게 준비되고 있는데 엘리야는 이 싸움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엘리야가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엄청난 경험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시고 뭐 두론에 있던 과부가 막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늘에서 불 떨어지게 하고, 정말 이 경험치로 따지자 보면은 그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이 정도, 뭐 이게 하늘에 올라갈 때도 뭐 불병거 타고 올라가고, 이분은요 스펙타클 그 자체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험하는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이 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승리를 주셨는지를 나름 재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세벨이 더 강력한 힘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세벨이 더 강력한 힘으로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야는 그때 낙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강력했던 사람이 왜 그 다음 장면에는 이렇게 낙담을 하지? 의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신의 생각과 다른 방식의 고난과 다른 방식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는요 무방비로 당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잘못되셔 그랬을까요? 아니죠. 우리의 생각이 앞섰기 때문이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재단했기 때문이고, 우리의 생각이 이미 규정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정리가 안 되고 혼란스럽고 하나님이 나쁘다고 괜히 그걸 이야기했다가도 답은 없고 막 이런 상태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가 얼마나 낙담을 했는지 성경은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세벨이 두려워가지고 남쪽으로 튑니다. 남쪽으로 튀다가 이스라엘 지경 바깥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광야까지 갑니다. 광야에서 로뎀나무 아래에 숨잖아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로뎀나무 아래 그러면은 낭만적이고 뭐 물이 흐르고 이렇게 돌베개하고 누워서 이렇게 편히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실지 모르겠는데, 광야에 있는 로뎀나무는 거의 저렇게 생겼습니다. 크기가 사람 키 넘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저기에서 쉰다고 하는 것은 온몸을 그늘에 두기도 쉽지 않습니다. 저기에서 머리 집어넣고 쉬면요 굉장히 사람이 우스워지는 거죠.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절하고 있는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신과 휴식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엘리야가 얼마나 비참하고 노곤한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엘리야의 초라함이 더 부각되는 것이죠.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 있다고 그렇게 확신하든지 간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게다가 오므리의 시대와 같은 거대한 악의 시대, 그리고 거대한 악을 상대하는 그런 일의 문제는요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엘리야의 시각에서는 지금 아합과 뭐 이세벨만 보이겠죠. 그리고 또 이 신상만 보시면 끝난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보시고 오므리 왕조 전체의 문제를 보시고 이 나라를 살려야 되나 죽여야 되나를 보시고 영향받고 있는 남유다까지 보시고 우리가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이처럼 하나님의 시야는 열왕기서를
보기만 해도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낙담조차도 우리의 교만 때문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낙담하는 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담이 찾아올 때 나는 어느 영역에서 교만했는지를 살펴볼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가는 그런 본질적으로 계속 길을 가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안다고 생각하고 어느 순간 되었다고 생각하고 어느 순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느 직분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낙담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낙담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제 도달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금방 끝나겠습니다. 이 본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앞에 이야기를 쭉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엘리야가 깨닫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야기 드리기 위해서죠. 이 낙담하고 있는 이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을 이끄십니다. 호렙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산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엄청난 경험을 하고 그 하나님의 원초적 경험을 했던 장소가 호렙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호렙산으로 갔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하나님 날 이렇게 죽이시진 않네. 내가 두 번째 불을 일으키기 위해서 거기서 또 엄청난 경험을 하고 그리고 이세벨과 또 싸우러 가야지,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듯이 하나님께서는 크고 강한 바람에도 계시지 않아요. 지진 속에서도 혹은 불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기대했던 그 모든 자연현상과 그 이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대하는 모든 것들을 비켜가십니다. 대신에 엘리야에게 물으시죠. 두 번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는 대체 뭐 하는 애냐? 너 지금 이 시대의 이 거대한 악의 상황에서 너가 지금 좌절하고 있는 것은 뭐지? 뭐 그런 질문들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질문들. 그에 대한 엘리야의 답변 한번 보십시오. 보시게 되면 두 번에 걸쳐서 19장 10절과 14절 두 번에 걸쳐서 똑같은, 토시도 틀리지 않은 똑같은 답을 합니다. 그만큼 엘리야가 이 생각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나는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내가 어떻게 더 주님을 섬깁니까?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진짜 말 안 듣습니다. 그리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도 죽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패감은 낯설지가 않습니다. 우리 시대의 실패감과 좌절도 이와 유사한 것들이 많죠. 나 정말 열심히 살았다. 나 할 거 다 했다. 근데 안 된다. 좌절이 된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죽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아카데미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들의 전화를 많이 받고 이렇게 교류가 많아요. 정말 목사님들 많이 힘든 분들 많습니다. 상가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임대료 때문에도 힘들어하고 뭐 이중직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목사님들 되게 많고요. 그래서 힘든 위치에 있는 교회들 되게 많습니다. 그런 목사님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정말 자기는 할 거 다 있는데 이제 모르겠다, 이런 분들 참 많죠. 목사님들뿐만 아닙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들 주로 만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이 시대의 자영업자들과 이 시대의 많은 분들의 좌절감과 어려움들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 정말 할 거 다 있는데 왜 이렇게 삶이 어렵지? 하는 그것이죠. 그런 느끼는 감정은 나만 남은 것 같아요. 나만 남은 것 같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을 느낍니다. 근데 이 강한 엘리야의 이 생각이 엘리야만의 생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드러내어 주시는 거죠.
인간적으로 엘리야가 이 정도 좌절을 했으면 하나님이 뭐 심리학적으로 심리적으로 이렇게 위로를 좀 주신다거나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뭐 이 정도 멘트도 해주실 법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좀 되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색하고 좀 이렇게 서운할 때가 있는데 그런 거죠. 하나님은 할 말만 하십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으로 회복될 때까지 막 기다려주시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욥기 여러분들 보시다 보면 욥이 그 정도까지 힘들었으면 인간적으로 좀 위로해 줄 만도 하잖아요. 근데 막 나타나셔서 때려 부숩니다, 욥을. 지금 엘리야를 향해서도 그런 것이죠. 엘리야가 이 정도 힘들었으면 좀 위로해 줄 만도 한데 하나님은 너의 생각이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엘리야에게 조용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인 즉슨요, 까놓고 이야기하면 너 이제 물러나 얘기해요. 이제 너의 자리에서 너가 물러나고 엘리사 세우고 너가 하고 싶어하는 그 일 다른 사람들이 할 거야.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엘리야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신학자들이 이거 가지고 싸웁니다.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엘리야가 흔쾌히 이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우리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막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분명히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 10절에서 1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의 정체성이 이런데 하나님의 이 얘기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 이야기의 결론을 좀 짓고자 하는데, 거대한 오므리 시대의 악의 문제를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악에 온몸으로 뒤쳤던 엘리야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엘리야가 완벽하게 승리하는 장면으로 이야기는 그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그 자신의 한 몫의 삶을 살고 그 다음 이야기는 엘리사에게 그리고 다음의 세대들에게 넘겨줘야 되는 바로 그 이야기를 열왕기상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거대한 악이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악을 상대하기에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 보일 때가 되게 많습니다. 이러다가는 모든 것이 휩쓸려 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어렵습니다. 갈수록 가난해지는 것 같고요. 자연재해는 날이 갈수록 무서워집니다. 지금도 오전 내내 저기 오송 터널 좀 시체가 나오기 시작했다는데 그런 재해들 앞에서 망연자실을 느낍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허무하게 죽어야 되는지. 지금 방사능 폐기일수 문제도 인간의 생명을 존중한다면 과연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을지 좀 막막해지기만 합니다.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해나고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참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악의 문제를 좀 시원시원하게 어떤 문제들을 막 완벽하게 제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악의 문제를 없앴다 생각하면 또 기어 나와서 이렇게 지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촛불 혁명 때 이제는 민주주의 승리라고 막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몇 년 전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상황 보게 되면 정말 7귀신이 더 나온 것 같은, 미안합니다. 제 표현이 그렇습니다. 제 판단이 그래서 동의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좀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게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시대에 엘리야는 정말 온몸으로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만큼 불꽃처럼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가 고백하듯이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분을 따로 마련해 주시지 않고요. 조용히 너의 삶을 살았으면 물러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간들은 많이 달라요. 인간들은 뭘 했다고 생각하면 지분을 원하고 뭐 은퇴를 할 때에도 한 몫을 원하고 이게 내 교회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문제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조용히 물러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몫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인도하시는 그 방식은 강렬한 방식이었어요. 굉장히 강렬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강렬한 체험들을 많이 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을 정말 잘 수행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역할은 이 거대한 싸움에서 아합과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과 제사장 선지자들을 싸우는 그 싸움까지인 거죠. 그 싸움까지인 겁니다. 정말 대단한 선지자지만 예언자지만 거기까지인 겁니다. 그것을 엘리야는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 싸움을 연결해 줘야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래서 영웅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영웅은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자기 역할을 하고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거대한 악의 시대 그리고 성취가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좌절되고 전에 경제번영의 시대에 경험했던 그런 역전과 그런 효능감이 많이들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문제는 우리의 시대의 악이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악의 문제 앞에서는 우리는 잠잠하게 우리 몫의 삶을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그 효능감 위주의 신앙생활을 해왔던 분들이 저는 이 시대에 많이 시험을 받는 것 같아요. 이전처럼 화끈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기도하는 만큼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에는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그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겠다라는 거죠. 이 오므리의 시대, 오므리의 거대한 악의 문제에 맞닥뜨려서 살아가는 우리는요, 훨씬 더 작은 것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을까? 그건요, 거대한 것에 마음 흔들리고 휘둘렸던 그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대 목사님이 평소에 열심히 하시는 묵상과 설교, 묵상하는 훈련들, 말씀에 집중하는 훈련들, 그리고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하는 이 삶의 훈련들이야말로 우리가 이 시대에 피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싸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찬양한 곡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삶은 기다림이어서라는 찬양인데요. 사실 혼자 부르던 찬양인데 같이 부르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좀 묵상하며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삶은 기다림이어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순간들 주의 뜻을 묻고 기다리는 게 나 걸어가야 할 길이라서 삶은
삶은 기다림이었어. 견디기 힘든 날들, 수많은 아픔들, 주 내게 주신 그나라를 바라며 이겨내는 게 나의 은혜라서 캄캄하기만 하는 어려운 내 앞길과 참기 힘든 시간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날 품어주신 주를 기대하며 주가 주신 나의 길을 나려해. 삶은 기다림이어서 주를 바라고 기다리는 게 내 삶의 이유라. 이 길을 걸어가네 주오실 날 기대하며 이 길을 따라 걸어가네. 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아는 구약의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이 거대한 악의 시대를 홀로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했던 것은 그마저도 그저 한몫 삶을 살아갈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 삶의 대부분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기 위해서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엘리야를 생각할 때 그 화려하고 승리하고 선포하고 기근이 있고 뭐 이런 순간들을 생각하지만 우리가 열왕기상을 쭉 묵상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은 엘리야의 대부분 시간은요 숨어 지내고 까마귀가 주는 거 먹고 살고 과부집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그리고 또 도망 다니고 어렵고 하는 그 모든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엘리야에게 그런 시간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시간들이 대다수였는데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있다는 게 뭐가 그렇게 이상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이 오므리 시대의 악의 문제를 상대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마저도 우리는 우리 몫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나누었던 이 찬양을 어떨 때는 하루 종일도 듣고 그렇습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서 그래 삶은 기다림이지, 그래 삶은 원래 그런 거야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또한 그 기다림에 익숙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 한두 순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참 감사하고 기쁘고 그 순간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은 그렇게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이 되지 않도록, 또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몫의 삶을 살다가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고 이 일을 이어갈 사람에게 기쁘게 내어주는 그런 삶이어야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주어진 우리의 삶에 충실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없고 모두 다 배역하고 모두 다 나쁜 놈들이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있노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엘리야의 눈에는 안 보였습니다. 안 보였고 그는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눈에 드러나지 않고 지금 네 앞에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그 사람들이 너희 이 세상에 존재하노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그리스도 공동체와 소명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서로의 존재함을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때 함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며 체감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소명교회를 생각할 때 참 저는 마음이 뿌듯하고 든든한 면이 많습니다. 이 시대에 이 땅에 이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성장하며 그리고 굳건한 정신과 올바른 태도로 신앙하는 그룹이 있다는 게 참 위로가 됩니다. 우리 IPC에서 소명교회 별명은요 IPC 메가처치예요. 메가처치. 가장 거대한 그룹이고 가장 우리가 믿고 신뢰할 만한 그룹이라는 그런 표현일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고 정돈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천 명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숨겨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무릎 꿇지 않은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바알의 시대에도 바알의 세력에 들어가지 않는 바로 그들을 남겨놓아서 끝내는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흩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자리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런 자로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특별히 소명교회 지체들에게 바라는 것들은 우리 교회 좋다, 우리 교회 아름답다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이처럼 성장하고 이처럼 말씀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는 교회를 두신 것은요 더 하라는 것이죠. 더 역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기대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좋다, 우리 교회 멋지다에서 끝나면요 우리가 스스로 그것에 올매에 걸릴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길을 걷는 자이며 길을 걷는 공동체이며 순종하고 행하는 공동체로 여전히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리스도 공동체와 소명교회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살아가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지체들로서 여전히 떨어져 있지만 존재하는 그 위로와 그 안위가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임할 수 있기를 위해서 서로의 공동체를 또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옵소서. 좀 풍성하게 드러나는 나와주시는 것처럼 또 다른 데에 그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감사하오니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 말씀과 주의 역사하시는 데서 좀 경배해 주시도록 지켜주시고 주께서 하시는 이 시간은 저희 공동체에서 함께 낭독하는 공동체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기도문을 오늘 특별히 소명교회 교인들과 함께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땅 온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 성령으로 오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늘 뜻 땅에 내려 온 생명 살리심을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이루는 바람으로 불어오소서.
이 땅 생명들의 원통함을 풀어주소서.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 고쳐주소서. 미움과 거짓을 만드는 대립과 갈등을 풀어주소서. 지치고 어두워진 얼 밝혀 생기로 신명나게 하소서. 정의와 평화가 일맞추고 사랑과 진리가 춤추게 하소서. 차별 없는 사랑으로 서로 살리며 어질게 살게 하소서. 참되고 착하고 아름답게 살게 하소서. 온 생명 곱게 어울리는 밝은 우리 씨알로 살게 하소서. 사랑으로 온 생명을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는 20세기 인류의 죄와 오만이 만들어낸 제국주의 침략과 분단, 전쟁과 생태계 파괴를 모두 짊어지고 아직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고난 많은 종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20세기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있는 이 땅에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 폭력으로 신음하는 인류에 하나님의 생명평화를 전하는 백성 되게 하소서. 하나된 대한민국과 조선이 영세 중립 생명평화의 땅이 되게 하소서. 분단과 증오의 철책을 걷어내고 온 생명 더불어 사는 생명평화의 땅 되게 하소서. 핵무기와 모든 전쟁 무기를 폐기하고 한라에서 벨트 넘어 비무장 지대가 확장되게 하소서. 전쟁을 반대하고 전쟁 연습을 하지 않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백성 되게 하소서. 이 땅에서 전쟁한 모든 나라가 앞으로 이 땅에서 전쟁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게 하소서. 판문점에 생명평화 기구를 세우고 생명평화 샘물을 온 누리에 전하는 땅 되게 하소서. 동북아 평화와 지구 공동체 생명평화를 위해 함께하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가 넘쳐나게 하소서. 아멘. 예,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목사님 머리 색깔에 우리 옷을 맞추셨네요. 그죠? 네,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 오므리 시대를 방불케 하는 여러 가지 절망의 소식들이 계속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는 이때이지만 그래도 우리 소명교회 구루토의 공동체 같이 우리 주어진 몫의 삶을 잘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에 감사하면서 일어나셔서 헌상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로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발을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니 오늘은 여기에 줄을 댈까 내일은 저쪽으로 가볼까 방황하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또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저희를 불러 깨어있으라 말씀하시고 누구인지 잊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주님 무엇보다 이 말씀을 간절하게 기억하고 또 이 말씀을 기뻐하되
주님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소원함을 늘 우리 안에 간직하게 하셔서 그 말씀 따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감사의 마음을 예물로 주께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진실된 헌상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사랑하는 그루터기 공동체 우리 지체들과 함께 또 한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립니다. 형제 연합이 아름답다 하신 그 말씀 풍성히 누리는 시간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간 다함 없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 저희 삶 속에 나타내실 것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 우리 전하겠습니다. 새로 등록하신 새 가족을 우리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김혜라 성도님과 박진아 성도님이신데요. 김혜라 성도님은 일부 예배 오셨고 박진아 성도님 혹시 오셨습니까? 출석 안 하셨나요? 우리 두 분은 사실은 출석을 하신 지 굉장히 오래 되셨는데 그 등록 타이밍이 잘 안 맞아가지고 지난주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얼굴 이미 보셨을 텐데 반갑게 맞아주시고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같이 기도한 대로 우리 뒤에 박동익 집사님 위에서 계속 간절히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9일 날 전대병원에서 대동맥 말씀드린 대로 인조혈관으로 바꾸는 이 수술을 앞두고 계십니다. 굉장히 큰 수술이고 회복도 오래 걸리고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치료해 주시고 또 건강한 몸으로 다시 한번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1일 화요일 날 영국으로 출국을 하셔서 잘 도착하셨고요.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버밍엄 예수비전교회 수련회에서 지금 말씀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환대의 사도행전 집필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고 돌아오시면 아마 환대의 사도행전 출판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영국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놀라운 소식, 성경 번역 선교회 GBT 총회에서 신임 이사로 추대되셨다고 합니다. 수락을 하셔서 이제 GBT 신임 이사로 활동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이제 또 기도할 제목이 하나 더 이제 생겼습니다. 열심히 우리 박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목사님과 또 정보영 선교사님 같은 이제 선교단체 소속이 되셨으니까 연합해서 잘 사역하실 수 있도록 선교에 귀한 영향력 발휘하실 수 있도록 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부 예배 우리 기독 그루터기 공동체 성도님들과 함께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연합해서 예배 후에는 우리 점심이 우리 제공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그루터기 공동체 성도님들은 이 카페에서 같이 이제 몇몇 말씀드린 우리 30대 40대 집사님들께는 말씀을 드렸는데 같이 좀 이렇게 한 테이블에 둘씩 이렇게 공동체 짝 지어서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루터기 공동체 성도님들 배려하는 차원에서 우리 식당 자리를 남은 자리를 가서 앉으시고 자리가 만약에 없으시면은 우리 다른 공간에서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 팔로우교회 연합예배로 또 드립니다. 장일 목사님 심무하시는 팔로우교회 연합예배 드립니다. 이번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소망의 언덕 수도원 곡성 소망의 언덕 수도원에서 청년부 여름 캠프가 진행이 됐고 이제 마무리하고 돌아오고 있을 텐데 많은 또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곳에서 정말 좋은 시간 보냈다고 그렇게 이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행사가 굉장히 많은데요. 우선은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마음은 청춘 어르신들이 이제 학기 마지막 마무리 모임을 가집니다. 우리 마음은 청춘 모임이 있을 때는 다른 그 나무 모임이 겹치더라도 이쪽으로 오셔서 같이 모임하는 것이 이제 우선순위니까 오셔서 같이 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3일 다음 주 역시 8층 예배당에서 음악하는 친구들이 준비한 세 번째 작은 음악회가 있습니다. 소명살롱 개최되는데요. 주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식사하시고 이제 쉬셨다가 좋은 음악 감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음악하는 친구분들께서 맹렬하게 연습 중이십니다. 예배당의 피아노 소리가 끊이지 않는 주중에도 그렇게 연습 중이시니까 좋은
그래도 아주 훌륭한 우리 음악회니까 같이 와서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또 역시 다음 주일 23일 한평 리트릿 센터에서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유치부의 여름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 아이들로서는 조금 이제 먼 거리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 7월 30일에는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선교지에 굉장한 필요들이 있고 전쟁 상황인 것도 그렇고 또 보안 지역에는 갑자기 이제 탄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감금되고 또 뭐 돌아가시고 하는 일들이 자꾸 생겨가지고 우리 같이 마음을 좀 모았으면 하는 그런 취지로 우리 선교 주일로 보내고요. 이때는 이제 구동환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것이고 선교 바자회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선교 바자회 전야 차원에서 깍두기, 뭐 돈가스 이런 거 신청을 계속 받았죠. 그래서 많이 정말 엄청난 신청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이미 마감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죄송하고요. 혹시나 놓쳐가지고 못 받으신 분들은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지금 8층 카페에 가시면 이 깍두기의 향이 진동을 하고 있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하여튼 못 받으신 분들은 아쉽고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공산품은 지금 계속 우리 가져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고 다음 주 계속 받습니다. 새 것과 다름없는 중고 물품. 일부 예배 때 적절한 아주 단어가 생각이 났는데 당근에 딱 내놨을 때 10명 이상 달려들 수 있는 그런 제품은 이제 새 제품이 아니어도 허용이 됩니다. 이제 아시겠죠? 기준을 가져와 주시면 아주 풍성한 우리 바자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8월 19일까지 나무 모임 방학에 들어갑니다. 많이 아쉬우시겠지만 잠시 휴식과 충전을 가지시고 그리고 방학했더라도 그리고 계속 우리 기도하고 연락하시고 하시면서 교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축복의 찬양 나누겠습니다. 축복해 오늘 이 시간 축복해 하나님 사랑 구루토이 공동체 우리 성도들들 환영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축복해 오늘 이 시간 축복해 하나님 사랑 축복해 너의 모든 것 하나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7월 파송의 고백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주셔서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죽을 영혼을 살리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으로 오늘 저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시고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의 사명을 주셨으니 이제 저희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 명령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보내든 선교사로든 보냄받은 선교사로든 이 복음을 전하고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개인으로든 공동체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으로 초대하고 복음을 만끽하며 살겠습니다. 선교사들을 위하여 그리고 북한의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마음과 물질로 참여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 같이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